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셨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가까이 불러 장차 당하실 일들을 일러주셨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들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라 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살 버릇 100세까지 간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버릇이란 말은 다 아시죠? 여러 뜻이 있지만 대체로 어떤 습관, 습성, 뭐 어떤 때는 뭐 예의범절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그러면은 그게 예의가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예. 사람마다 버릇은 근데 천차만별이죠. 똑같은 버릇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버릇은 누구에게서 받아요? 네, 누구에게서 받아요? 대다수의 버릇은 네, 부모님한테 많이 받아요. 또 어떨까요? 아니면 조부모, 아니면 또 혹시 어떤 조상이 뭐 이렇게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려받는데요. 그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해보죠.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한 사람만은 뭐가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DNA라는 유전자가 있대요. 이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 조상,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것이 DNA에 각인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설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이 한 사람의 성향, 성격도 그렇고 버릇, 뭐 독특한 면들은 부모에게서 온 유전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속담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이거 3살부터는 각각 사람의 자아가 생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한대요. 저 밥 주세요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린아이 3살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혹시 안 좋은 버릇이 나타나면 그 버릇을 고쳐놔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없다라고요. 그게 이제 속담의 속뜻이에요. 그러니까 3살 버릇가 3살 때 못 고치면 평생 간다. 평생 간다라는 이야기도 된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버릇은 빨리 꺾어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는다는 얘기도 해요. 그때 아이들을 고집을 좀 꺾어놔야지 아이가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올바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교우관계도 만들고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이 3살이라는 나이 참 뭘 알아서 이렇게 못된 버릇이 드는지 잘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복음을 오늘뿐만이 아니라 벌써 몇 주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꽤 됐죠. 벌써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오늘은 이제 3번째 순환 예고를 듣는데요. 이 순환 예고의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순환 예고 안에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는 그 중간에 뭐 어린 아이들을 내세우시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어때요? 부자 만났네. 부자. 그래서 가진 거 다 버려라. 보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순환 예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보면요.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길 위에서 하시는 거죠. 그 도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런 순환 예고 뒤에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막 자기 이야기들을 막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러면서 길 위에서 또 다른 복음에서 그래요. 야, 베드로 너는 이제 너의 죽음도 너를 못 누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뒤에 무슨 얘기냐면 서로 누가 높은가를 두고 논쟁을 하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논쟁을 하고요. 또 부자를 만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야,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자보다 더 훌륭한 이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고난을 감내하겠으니 높은 자리를 주세요. 이런 거, 높은 자리.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오른쪽에는 우의정, 옆에는 좌의정 뭐 이런 거겠죠. 뭐 영의정은 또 마찬가지로 더 신복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높냐? 그러면서 또 오늘처럼 또 더 높은 자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키우고 어떻게 보면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베드로를 처음에는 으뜸이라고 하셨지만 사탄이라고 부르셨고요. 또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서 왜 이 어린아이를 나의 결혼을 막느냐? 이 어린아이를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부자가 와서 이거 보니까 가난한 자. 남을 위해서 다 내어놓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처럼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 뒤에 제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꼴찌가 처치되고 처치가 꼴찌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 뒤에 꼭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내비치고 드러낼까요?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더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많은 사람이 있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병사들이 군이 주둔하고 있던, 아주 집중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처음엔 제자들이 야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니까는 신났다라고 하다가 난 거기 가서 죽을 거야. 예수님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동요를 하기 시작, 마음에 막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막 방금처럼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죽으실 것이라고 하니까 계속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지막인 것처럼 이제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뭐 하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난 죽을 거야. 뭐 그러니까는 이제 뭐예요? 그냥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안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더 높은데, 예수님 당신 언젠가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자리를 좀 한 자리 주셔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버리고 왔는데 제 몫을 받고 싶다. 무슨 보상이 있어야지. 보상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하는데 억울하다. 이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이게 제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소리 같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했는데 나중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좀 부귀영화를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면 좀 잘 살고 싶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목소리하고 우리들의 목소리하고 유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꼴찌가 첫째가 되는 길이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결국 죽음이나 순환밖에 없다면 이 여정, 십자가로의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제자들의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에서 제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겨난 버릇이 지금까지도 이어진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들의 모습도 겹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3살 버릇이 아직 80까지, 90까지, 100살까지 가는 것이죠. 옛날에 다니긴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다녔는데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냥 보니까는 세상의 정치적인 얘기 들으니까 거기가 맞는 거, 또 경제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맞는 거,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나를,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내 친구가 하는 말 들었는데, 내가 믿는 그런 그 정치 집단, 내가 믿는 저 경제 집단, 이런 사람들의 말이 더 가슴에 더 와닿고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쳐야 되는데, 그 버릇을 버려야 되는데,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못 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 드러낼수록 어떻게 그래도 얘네들 이제 가망이 없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안 돼. 낮아져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나를 따르려면 그래야 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집을 꺾고 계셔요. 고집을 꺾으려고, 그 버릇을 고치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아요. 제발 늦지 않았어.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가치관, 하느님을 두지 않고 너 자신의, 그러니까 너가 세웠던 가치관을
변하지 않는 네 생각을 바꿔. 그 너만이 옳다고 하는 이념을 깨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 참 절대 안 듣죠. 안 듣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버릇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버릇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버릇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분의 버릇은 그냥 사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이 그분의 버릇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천성인 거예요. 버릇이 그냥 그렇게 들으신 거예요. 빵살부터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그 천성 그대로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오신 것이죠. 버릇이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릇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데 순한 예고를 하셨으면 이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셨으면 이제 제자들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제자들은 어때요? 끝까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야, 내가 너한테 3번이나 말했어. 그럼 너 못 알아들어? 하면서 이제 버럭 화를 낼 때도 될 거예요. 화를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화를 안 내시네요. 화를 안 내세요. 그냥 야 얘들아, 여러분들 이제 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를 원하면은 섬겨야 돼요.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점점 타이르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세상의 가치로 제자의 길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길로 그 가치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인간들을 구원하시면서 악인들을 강력한 힘으로 쓸어버리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때가 되면 악인들을 다 하느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높은 자리가 돼서. 근데 예수님은 아직 몰라. 아니야. 그날 그때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을 아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다.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높은 지위를 주실지 아닐지는 하느님만이 결정하신다. 아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도 아니다. 누가 결정하시냐? 하느님 아버지만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당신 자신의 생각을 꺾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것만이 최선인 것으로 아신 거예요. 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제 모든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만으로는 제자들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드디어 하느님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만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늘 독서에서는 복종하는 법을 배우셨다고 했지만 복종이라는 말은 너무 가혹하고 순종하시는 것을 배우신 이제 순종하시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자기의 고집, 예수 그리스도의 고집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버릇을 완전히 없애고 하느님의 뜻에 맡기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이 순환을 기억하지 못하실까봐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방법은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구나. 둘째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더 날뛰겠죠. 자, 이제 죽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다.
우리를 박해하던 너희들 하면서 더 날뛸 수가 있으니까 방법이 뭐냐?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느님만이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아들도 오롯이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과 항상 계속 계신 게 아니라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떠나시면서 자신들의 위치가 불안해서 끊임없이 위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지시니까 야 우리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첫 번째 제자가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도자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신들이 제자단을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그들을 이끄시던 분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어때요? 제자들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신 거죠.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다 힘으로 누르고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했듯이 너 따라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고난과 순환의 자멸, 고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그렇게 고난의 잔과 순환의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영광과 그 자리는 예수님의 결정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느님이 정하신 뜻을 예측할 수도 없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성령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뭐 고난 받으실 거라고 우리 복음에서 맨날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복음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교회에 오면은 늘 이 성당에 오면 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계셨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긴장을 하지 않아요. 복음을 다 아니까. 근데 그 당시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에 두렵고 초조하고 당연히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는 상황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가요? 그걸 항상 느끼시나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뭐 고구마 캐고 있으면 별을 베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있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아요. 사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 정말 그날이 올까?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다는데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나요? 하느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시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도 저렇게 절망하셨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정말 하느님께 또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정말 청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청하는 것도 있으시던가요? 뭘 이렇게 청하셨나요? 진심을 담아서 청하신 적이 있나요?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뭐 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알아서 다 해주시겠죠? 이렇게 다 믿고 있더니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잔을 받고 우리의 고집과 버릇,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통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한 번 더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버리시고 제자들의 버릇을 고치시려고 노력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세 살 버릇 고칠 수 있습니다. 과감 고쳐야 하고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